우리 함께 묵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대저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며 날마다 자녀의 복으로 채워주시고 의의 길 선한 길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여 부르심 받아 이처럼 모여 예배합니다. 이곳에 주의 거룩하신 영으로 임재하시사 홀로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드리는 찬송과 기도와 묵상이 아버지 하나님께 다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몸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 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할지라.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진리 대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원한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세.
귀하고 귀하나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원양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을 그대 홀로 잊지 못함을. 조용히 그대 위해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아멘. 교동문 10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나의 대적 나의 원수된 행악자가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가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그 초막 속에 비밀이 지키시고 그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두른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날에 허락하시고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모인 심령 위에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저희의 찬양과 경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에 주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지 못하고 세상의 헛된 욕망 가운데 분주하게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믿는 자로서 합당치 못한 말과 행실로 지은 죄를 오늘 회개합니다. 저희의 허물과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정확히 하여 주시어서 새롭게 거듭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것을 소망하며 바른 것을 추구하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임을 깨닫게 하시고 변화된 삶을 통해 세상 속에서 참된 그리스도로서 성령의 충만한 삶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우리 모자이크 교회가 기도와 말씀과 찬양이 넘치게 하시고 명령하신 복음의 사명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에게 전도의 열정을 부어주시어 우리 교회가 날로 부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 누리에 나타낼 수 있는 능력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들이 주님 안에서 복을 받고 평안과 기쁨을 누리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주님 앞에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온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부르짖는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질병과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물질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며 진로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청년들에게 길을 열어주시며 지친 심령에게는 참된 평화와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는 이보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선포할 때에 저희들의 심령을 깨우고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이 살아 역사하여 상한 심령이 회복되고 연약한 믿음은 강건해지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듣는 우리 모두가 은혜의 통로가 되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복음의 증인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절로 3절입니다. 주신 말씀 출애굽기 20장 1절로 3절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아멘.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은혜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은 결국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삶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삶의 이런 다양한 관계 속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관계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다른 하나는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이웃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이루며 사는가에 따라서 우리는 행복을 얻기도 하고 불행에 처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과 이웃 관계를 어떻게 이루며 살아야 할지를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이란 말은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를 통해 말씀해 주신 10가지의 계명을 말합니다. 이 십계명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자세하게 가르쳐 주신 우리의 삶의 규범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의 규범으로 주신 십계명은 우리의 자유를 빼앗거나 속박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할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선한 길, 인도함 받아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리기 위해서 주신 은혜의 규범이고 은혜의 계명입니다. 이런 십계명은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중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해방되어 그들이 출애굽한 지 약 2개월이 되었을 때, 시내 광야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의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던 지도자 모세를 시내 산으로 부르셔서 모세를 통해 주신 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이 십계명, 그들이 광야길 가면서 또 앞으로 장차 허락해 주실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들 세대만 아니라 다음 세대 또 다음 세대 계속해서 살아가야 될 삶의 규범으로 주신 이 십계명은 그들에게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그때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도, 앞으로 오는 세대에도 영원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규범입니다. 이런 십계명을 둘로 나누면 하나님과의 관계된 계명을 제1에서 4계명까지 말씀해 주셨고, 그런 계명을 가지고 사는 우리가 이웃과 어떻게 관계를 맺으며 살아야 할지를 5계명에서 마지막 10번째 계명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10가지 계명 중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 어떤 믿음의 관계를 맺고 사느냐가 우리의 이웃 관계를 맺고 사는 규범과 윤리와 도덕의 기본이 되기 때문에, 기초가 되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과 뜻이 자세하게 기록된 십계명을 알고 배우고 그 십계명을 가지고 사는 것이 우리에게 큰 복이 되리라 믿습니다. 이 십계명은 초대교회 때로부터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그리고 사도들이 우리에게 정리해 주신 신앙의 모범이 되는 사도신경과 더불어 신앙교육의 큰 귀한 자료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그러다가 16세기 종교개혁 시대는 십계명 교육이 정말 중요하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시대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십계명 교육이 중요시 여기게 되었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성도의 교육을 위해 대소교리 문답을 만들었습니다. 대소교리 문답을 만들 때 십계명을 사도신경이나 주기도문보다 먼저 다루며 중요하게 언급을 했습니다. 존 칼빈도 기독교 강요를 저술할 때 율법과 십계명을 제1장 첫 장에서 다루었습니다. 존 칼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준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바라시는 뜻이 무엇인지 자세하게 가르쳐 주는 것이 구약의 율법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구약의 율법과 십계명은 우리의 삶의 길을 가르쳐 줄 뿐 아니라 나아가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장차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줄 것을 예시해주고 가르쳐주고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인도해주는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말씀합니다. 여러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 말씀입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몽학 선생 역할을 한다고 말했습니다. 무엇이요? 구약의 율법이 몽학 선생 역할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몽학 선생이란 말은 헬라어로 파이다고고스라는 말은 헬라어로 가정교사를 뜻합니다. 헬라 시대의 고대 헬라 사회에 귀족 가정의 자녀들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역할을 하는 가정교사예요. 사도 바울은 율법이 이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일깨워주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누구를 만나야 할지, 누구를 통해서 온전히 의롭게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몽학 선생 역할을 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하신 말씀이 뭡니까? 율법이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 자리까지 인도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율법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나 이제 하나님께 옳다, 의롭다, 인정함을 받은 우리에게 더 이상 율법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필요하고 여전히 우리가 귀한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새기며 쫓아 살아야 될 삶의 규범입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와의 차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해 주신 율법이나 십계명이나 그 무엇이든지 억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마음을 가지고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모든 가르친 율법을 준행하며 율법 그 이상까지 우리는 지키려고 하는 열망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녀들이기 때문에. 로마서 3장 31절이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자녀된 은혜로 오히려 굳게 율법의 가르침을 이루며 준행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도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십계명은 우리가 항상 기억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준행해야 될 하나님의 명령이며 우리의 삶의 영원한 규범이 됩니다. 오늘 우리는 십계명 중에 제1계명을 주목하여 드리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 우리 하장로님 읽어주신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너에게 있게 말지라. 이 제1계명은 나머지 2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 나머지 9가지 계명의 기초가 되는 계명입니다. 우리가 제1계명을 온전히 지킬 때 나머지 계명들도 즐거운 마음으로 지켜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제1계명에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을 들을 수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의 제1계명은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여정에서 유일한 예배의 대상으로 삼을 것을 말씀해 주신 얘기입니다. 유일한 예배의 대상.
예배란 가장 귀한 분으로 여기고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가장 귀한 예배의 대상으로 섬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출애굽기 20장 3절에 제1계명을 주시면서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예배의 대상임을 일깨워 주실 때 하나님은 출애굽기 20장 1절 2절에서 앞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다.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그들을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구원해 내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30년 속박되어 종살이하던 소망이 없던 그들을 건져내고 구원해 내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임을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일깨워주고자 한 것은 그들로 하여금 헛된 우상의 마음 빼앗기지 않고 언제든지 구원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며 하나님만 섬기고 예배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참된 구원의 주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는 인생길 방황하지 않을 수 있고 바른 길 가며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위로와 형통의 길 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직접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알고도 잊고 살았고 이 말씀을 가볍게 여겼고 그들은 거역했습니다. 그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온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유일하신 구원의 하나님이 계십니다 라고 증거할 거룩한 존귀한 사명을 받았지만 그 사명을 망각하고 살았습니다. 헛된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들은 주변 나라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 비와 천둥과 다신의 신이라 일컫는 바알을 섬겼고 아세라 목상 여신을 섬겼습니다. 그들은 숨쉬는 자들도 아니고 아무런 도움을 줄 수도 없고 구원의 능력도 없지만 헛된 우상 주변 나라의 영향을 받아 우상에게 엎드려 절하고 섬겼던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우상을 섬기며 행복하고 잘되고 형통하기를 원했지만 역사가 말해줍니다. 그들의 삶의 길은 불행의 길이었음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허락받은 나라는 남과 북으로 둘로 갈라졌고 북이스라엘은 BC 720여 년에 북방 강대국 아수르에 멸망당했고 남유다는 BC 586년에 강대국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 패망하고 말았습니다.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바벨론 그발 강가에서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이 노역에 총살이하며 탄식하며 통곡하며 떠나온 고향 땅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에요. 그들을 구원하고 돌보시는 하나님을 떠난 결과였어요.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의 끊임없는 외침은 한 가지였어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래야 소망이 있고 살 수 있다고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외쳤습니다.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이 그들을 기다리고 계시니 어서 돌아오라고 선지자들이 외치고 또 외쳤습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호세아 2장 13절 말씀입니다. 호세아 2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설령 그들이 하나님 말씀 거역하고 우상에 빠지고 마음 빼앗기고 죄악 가운데 살다가 나라를 잃고 패망했다 할지라도 긍휼과 자비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결코 그들을 잊지 아니하시고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니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아오라고 외친 것이죠.
삶의 고난과 어두운 시절과 불행의 원인을 다른 데서 찾지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찾으며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치유하시고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은혜가 있음을 외친 것이 구약의 메시지들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복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한 분, 창조주요 우리의 삶과 영혼의 주관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러나 교활한 마귀는 우리의 믿음을 회방하고 우리를 미혹하여 멸망의 길로 끌고 가기 위해 어리석음에 빠지게 하고 헛된 우상에 빠지게 만듭니다. 성경은 이미 우리에게 그런 사실을 말해주고 있어요. 로마서 1장 21절 2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언젠가 어느 분이 저한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이 무슨 소용이 있나요? 그래서 저는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믿기로 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하나님을 알만한 양심이 그 안에 있다. 왜요? 우리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찾고 싶은 열망이 있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갈급한 마음이 그 영혼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기 전은 절대로 그 마음의 안식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설사 그의 이성적으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기로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영혼이 그 심령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유일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말하고 또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이 도무지 알아듣지 못하는 백성들에게 외치고 또 외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살 수 있다고 소망이 있다고 외친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여기 로마서 1장 21절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아니하고 하나님을 알만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양심이 있어요. 그래서 거짓과 죄악 가운데 빠질 때 우리 마음에 불안합니다. 두려움에 빠집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기 때문에. 그뿐만입니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심어주신 양심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하나님의 모든 거룩하심으로 창조하신 자연세계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계심을 말해주고 또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뿐만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록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계심을 일깨워주고 또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때가 되자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신 대로 구약의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을 통해 예고하고 오시리라 말씀하고 또 말씀한 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칼보리 산상에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밝히 드러내 보여주었습니다. 그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도록 빛을 비추어 주시고 은혜를 내려와 주십니다. 성경이 이런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로마서 1장 19절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디모데후서 3장 16절도 말씀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로마서 5장 8절 보십시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관계가 가로막히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살 때, 아직 죄악 가운데 빠져 있었지만 그런 우리를 살리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대속의 피를 흘리심으로 이 세상을, 우리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찾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고 대속의 피를 흘리심으로 구원하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드러내어 보여주었음을 로마서 5장 8절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래서 세상에 소망이 있는 것은 도우시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을 알 만한 빛을 날마다 비추어 주시고 일깨워 주시고 믿을 마음을 갖도록 돕고 또 돕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심령을 밝혀주시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의 양심이 깨우쳐주고 온 자연 세계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또 증거해 줄 때 겸손히 응답하여 하나님께로 나오는 사람이, 우리에게 오셔서 대속의 피를 흘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함으로 하나님께로 나오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함으로 하나님께로 나올 때 우리는 세상이 주지 못하는 참된 평안과 안식을 얻고 모든 죄 사함을 받아 영생과 하나님 나라를 얻으며 이 세상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사랑에 돌보심을 받으며 선한 길 인도함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하나님께서 항상 지키시고 돌보시되 악한 자가 건드리지 못하도록 우리를 지키고 돌보아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과 삶을 지키시고 돌보아 주시는 분은 한 분, 창조주요 그 아들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헛된 우상을 쫓지 말고, 있지도 않은 헛된 우상을 쫓지 말고,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예배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증거하고 온 천지 만물이 외치고 또 외치는 그 음성을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저는 요즘 봄이 지나 이제 여름이 돼가면서 무성하게 자라는 나뭇잎들을 보고 아름답게 피어나는 꽃들을 보고 저녁에 석양 놓을 아름다운 모습, 반짝이는 별과 달빛, 쏟아져 내리는 빗소리, 이런 소리가 요즘 따라 얼마나 감미롭게 아름답게 들리고 보이는지 몰라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하게 해주는 자연세계가 우리 앞에 있어요. 스웨덴의 정치가이며 잘 알려졌던 목사님 칼 보보그 목사님은 폭풍이 지나간 스웨덴의 초원과 해변가를 바라보면서 너무도 감격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는 아름다운 찬송시를 썼습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예요. 여러분 아시는 찬송가들 같이 한번 부르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 성 주님의 솜씨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멘. 우리가 섬기며 찬송하며 예배할 분은 오직 한 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두 번째로 십계명의 제1계명은 우리에게 이런 것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전적인 순종의 대상이심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전적인 순종의 대상이심을 가르쳐 줍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 다시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우리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며 예배한다면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쫓아 사는 순종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결코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이끌고자 하는 말씀이 아니라 복 주시고 형통한 길로 인도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은 남의 말을 잘 듣는 경청의 사람임을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비즈니스 세계에서도 경청할 때 사람을 얻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들어야 될 제1의 경청의 대상은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 교우 한 분이 통신성경 공부팀면에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지혜롭게 살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 앞에 온전치 못하게 되고 떳떳하게 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지혜를 위해 기도하자 쓰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삶,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나에게 온전히 다 이루어지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그 말씀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장로님 오늘 기도하시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지식을 얻는다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온전히 이 제1의 예배의 대상으로 삼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어린아이처럼 듣고 순복하며 살 때 우리는 참된 지혜를 얻어 주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지 않고 주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결국 우리는 자신의 탐욕과 잘못된 생각과 가치를 쫓아 어리석은 길 가게 될 것이기 때문에 성경은 말합니다.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말해줍니다. 시편 1편 1절 3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사람이라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그 뿌리를 물가에 깊이 내리듯이
하나님 말씀에 우리의 생각을 심고 마음을 심고 우리의 길을 하나님 말씀의 기초에 두어야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쫓아 사는 사람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의의 길 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한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됩니다. 16세기 종교개혁 시대의 중요한 가르침은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라는 것이었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와야 그것이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있는 바른 길임을 가르쳐 주고 외치고 또 외쳤던 것이에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도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것은 곧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는 것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우리 사람의 실패의 원인은 다른 데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거역한 데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부르실 때 기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죄책감과 두려움과 불안에 나무 뒤에 숨고 말았어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할 때 찾아오는 것이 죄책감과 불안과 두려움이에요. 이것이 상담으로 치유되겠습니까? 심리치료로 치유가 되겠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와 회복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떠난 자리에서 돌이켜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를 회복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을 얻을 때 치유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자신의 탐욕을 쫓아 사는 것이 행복인 줄 알지만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 인생은 이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만족과 기쁨과 행복을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어리석은 길 가서는 안 됩니다.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굴복하며 사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 길이고 참된 지혜를 얻는 길입니다. 날마다 저는 기도합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게 해주세요. 세워진 교회와 성도들과 이 사역자들을 통하여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해주세요. 우리가 그렇고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고 우리가 돌아와야 되고 항상 있어야 될 자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쫓아 사는 사람의 삶은 자신의 삶을 복되게 할 뿐 아니라 그의 가정과 일터와 관계된 이웃을 복된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게 됩니다. 왜 안 그렇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진 사람은 등불을 가진 사람이니 방황하는 사람에게 등불을 비춰주어 갈 곳이 어딘지를 인도해 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한 사람이 주의 말씀에 굴복하여 온전히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그 한 사람이 그 가정의 일터에서 이 세상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과 뜻을 거역하고 우상과 죄악 가운데 빠져 살다가 패망했을 때 하나님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6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모두가 다 끝났다 생각할 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구루터기는 남아있다. 황폐한 숲에도 구루터기가 남아있을 때 다시 그 숲이 살아날 소망이 있는 것처럼 이 세상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말씀을 쫓아 사는 경건한 구루터기와 같은 사람이 남아있다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 이 나라를 다시 세울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 우리 주변에 어떻게 망가져가고 세상이 어떻게 황폐해 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세상을 탓하기보다 우리 자신이 말씀에 붙들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구루터기와 같이 세상의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에 붙들려 우리가 산다면 그런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치유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시며 온전히 회복하시는 역사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신 말씀은 오직 내 말을 듣고 굴복하며 그 말을 쫓아 살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십계명의 제1계명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유일한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요 우리가 순종할 대상인 하나님은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 뜨겁게 사랑해야 될 분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 다시 보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제1의 사랑의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면 필경 우리는 재물을 사랑하고 지위를 사랑하고 명성을 사랑하고 성공을 사랑하고 우리 자신의 욕망과 세상의 다른 것을 더 사랑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먼저 사랑할 때 우리 자신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 뜨겁게 사랑할 때 다른 사람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제1의 사랑의 대상으로 삼아야 합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큰지를 질문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8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에요.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 우리의 온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사랑할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저는 자주 기억합니다. 우리 계리정 장로님과 멕시코 까말로에 선교하러 가기 위해 오헤어 공항 라비에서 비행기 탑승 시간을 기다리고 있을 때 계리정 장로님이 저에게 하신 말씀이었어요. 저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싶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자주 정 장로님의 이야기가 생각나면서 그때 그 뜨거웠던 제 마음 다시 상기가 되고, 그렇지, 우리가 구할 최고의 기도 제목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해달라는 거지. 정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린다면 우리의 삶에 정말 큰 위기가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저 자신만 아니라 우리 교우들을 위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결코 죄의 길 가지 않게 될 것이고 고난 중에도 인내할 수 있고
어둠 속에도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위하여 힘써 달려가며 맡겨진 일 끝까지 감당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맡겨주신 세월을 사랑하며 경영해 갈 수 있기 때문에. 히포의 성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당신이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해도 된다. 얼마나 도전적인 이야기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무엇보다 먼저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어떤 유혹도 시험도 다스리며 의의 길 가고 선한 길 힘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귀히 여시고 여기시고 복 주시고 형통케 하실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이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시편 91편 14절 16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게 응답하리라. 저의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장수함으로 저를 만족케 하며 나의 구원으로 보이리라 하시도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높이리라, 존귀케 하리라, 형통케 하리라. 신실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일을 행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그렇게 살고 있다면 혹 어려운 일을 당할지라도 괜찮습니다. 안심해도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결국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실 것이기 때문에 때가 되면 우리를 높이시고 존귀케 하실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반드시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언제 어느 때든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있는지 점검하고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세요. 온 마음을 다해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나에게 주세요. 이것이 나의 최고의 소원이고 기도 제목입니다. 간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1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이 말씀을 중심으로 아멘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가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생각으로 살아야 할지 구체적으로 삶의 길을 가르쳐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유일하신 아버지, 우리의 섬김과 예배의 대상이 되신 하나님, 그 말씀을 쫓아 살아야 될 유일한 순종의 대상이며 뜨겁게 사랑할 하나님 아버지임을 항상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하며 주 앞에 헌금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우리의 심령을 드리며 삶을 드립니다. 허락해 주신 가정마다 믿음과 사랑으로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자녀들 이룬 가정과 학업의 현장과 일터에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구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예비하며 유일하신 아버지 하나님으로 믿고 섬기며 살아가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 가정에 경영하는 사업마다 다 잘되게 하시고 일터마다 복된 장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이 연약한 교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 치유에 광선을 비추어 주시사 모든 질병과 연약함 굴복하여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참된 평안과 위로 허락해 주시옵소서. 다음 주일 6월 15일은 아버지 주일로 저희들이 지키게 됩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기립하셔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이나 낮이나 주님 생각 절대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살고 지고 세상의 영광 눈앞에 없네.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여.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여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교통 임재하심이 오늘 예배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산업의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